가문의 기도, 가문을 빛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땅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29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계신 걱정 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번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성탄 축제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자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야 읽어. 에디는 올라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기쁨입니다. 잘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연습을 해서 이제 긴장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626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과 27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118번을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런데 주는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 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주님의 나심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우리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께로 나옵니다. 어디를 봐서도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저희 독산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시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깊이 묵상하며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사랑을 샘솟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 독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오나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땀 흘려 얻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창과 곳간
격려하는 산업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창성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창대하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약속의 말씀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또 주님의 교회 세우고 사명 다하기 위하여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우리 독산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 형편을 따라 필요한 대로 또 소원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과 또 전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무르익어 추수할 영혼들 많이 예비해 두셨지만은 물질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선교의 현장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또 야긴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장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님들의 성실함에 복을 더하시고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나라의 부름받고 또 병력의 의무 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국을 떠나 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 또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리며 또 몸바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이제 찬양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영원한 지옥 흉고를 향해 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허락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성탄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며 또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염려와 또 근심들 다 내어쫓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고 변화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도록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지급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약 2000년 전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인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절박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만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을 찾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천사의 말씀을 따라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최하로 금식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또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이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큰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이 통계에 의하니까 세계인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하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1위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바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생겨나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이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마치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복된 선물 배후에 그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성탄절, 이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 배후에 있는 이 희생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은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진지함과 감사함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배후에 있는 희생은 어떤 희생이고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탄 배후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왜 하나님께 희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포탄이 휘날리는 전쟁터로 내보내야 된다고 할 때 그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것이에요. 자칫 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현장, 사지로 마치 내몰듯 하는, 그 자녀를 사지로 내몰듯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두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이 아들의 그 부르짖는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조차도 외면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성탄의 배후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제가 종종 이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안정된 그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한국은 치안이 그렇게 안정된 나라인가?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영국에서 한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와 실험을 했는데 카페에다가 그 휴대폰을 두고 기자가 나갔다가 한 40분인가 있다 돌아왔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람이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방송에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밤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 대부분 보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다 가게 문도 닫고 출입이 없죠. 왕래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잖아요. 이 치안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새벽에도 공원을 나가고 밤길도 그냥 홀로 다녀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들의 수고,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또 나라와 이 국방을 위해서 이 국군 장병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큰 평안과 또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성탄의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분의 낮아지심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 그 말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을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께서 낮아지심 그 자체가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활이 좀 나아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수입이 늘어날 때도 있지만은 또 줄어서 힘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낮추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낮아질 때의 삶이 쉬운가요? 높아질 때의 삶이 쉽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분이 또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져 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남의 집 지하에 월세로 살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서초동 부목사 시절에 1사단에 그 연대장 한 분이 육군 대령입니다. 연대장 한 분이 동료들 이 빚 보증을 잘못 서줘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초동의 그 좋은 빌라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지휘관들도 영내에 안 있고 주말이면은 이제 밖으로 나왔던 때거든요. 토요일 날 신방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기만 해요. 계속 울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 연대장이 아내를 툭툭 두드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 연대장이 이 남의 집 지하실에 사는 그런 연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넉넉하게 살다가 좀 이 가세가 기울고 하면 참 힘들죠. 그냥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던 분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참 많은 불편함이 있죠. 이 생활을 낮추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렵게 먹고 살던 분이 나아져 가지고 더 막 한우 고기다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건 그렇게 큰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월세방에 그저 작은 방에서 뭐 아무당 살다가 넓은 집으로 가서 사는 게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분이 천하고 죄악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희생이요,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성탄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배후에 있는 희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때
약혼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약혼의 풍습과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 약혼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었죠. 그러나 유대 풍습에 의한 이 약혼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 결혼한 사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다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시골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남겨놓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패백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결혼 예복도 준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예식당도 예약해야 될 거고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런 것도 다 맞춰놓고 이제 결혼식 날짜만을 앞에 남겨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좀 아무래도 나 이상하다고, 몸에 태기가 있다고, 자꾸 배가 불러온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이 요셉이 받을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막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약혼한 이 마리아가 나와 관계도 없이 아기를 가졌답니다. 막 떠벌리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 성탄이 취소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그 약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그 이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면 동침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셉의 큰 희생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현몽해 준 주의 사자이고 뭐 하나님이든 간에 나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의 아내가 나와 관계도 없이 아기를 가졌다니까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참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희생은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아도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결국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그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왜 이 마리아가 여종이었다고 얘기했는 것을 우리가 이 희망의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요셉과 이 마리아가 희생하기로 감내했기에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당시 이 헤롯에게는 부인이 10명이었고요. 자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부인 중에서든지 자녀 중에서든지 자기의 그 권자를 노리는 자는 여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얘기를 듣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 탄생을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밤중에 천사가 또 요셉에게 찾아왔죠. 말씀을 하기를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또 부랴부랴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피난하게 됐는데 그게 쉬웠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반대되죠. 그 거리는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핏덩어리를 데리고 산모가 이 유대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차를 타면 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은 그 당시 형편으로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뭐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비자도 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비행기표 예약돼야 되고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짐도 꾸려야 되고 상비약도 챙겨야 되고 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행을 위해서.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갑자기 피난하게 됩니다. 원하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난길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핏덩어리를 데리고 산모까지 곁들여서 아무 준비 없이 떠납니다. 무슨 수송 수단을 준비했겠습니까? 예약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또 숙소가 준비되었겠습니까? 충분한 뭐 여행비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성령의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또 성탄절이 취소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위해서 이 의로운 요셉과 또 순종과 헌신의 여인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탄을 위한 이 배우의 희생은 바로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 헤롯 대왕과 그 신하들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때 헤롯 대왕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0살입니다. 70세예요. 그런데도 이 헤롯은 말씀드린 대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나 외에 이 유대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그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살인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8절에 보면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죠. 사실은 이 헤롯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동방 박사들이 이 왕국에서 나와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꿈의 지시함을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을 기다리던 이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가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고, 그러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2살 아이의 이 아이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도록 살인 명령하죠.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요. 엄청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1,400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즐거운 성탄 배후에는 이런 수많은 영아들의 피해 또한 희생 또한 있었다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녀를 하루아침에 졸지에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심정을 한번, 그분들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부모들의 고통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 있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죠. 여기 보면 통곡이 2개가 나옵니다. 라마의 통곡이 나오고 라헬의 통곡이 나와요. 이 말씀의 1차 의미는 당시 남쪽 유다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는 과정에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라마 지역이 바로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잃고 떠나가는 그 가족들 바라보면서 남은 이 유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 그 애곡하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라헬의 고통이 나옵니다. 라헬의 통곡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아내죠. 둘째 아내. 라헬은 자녀가 귀했지 않습니까? 첫 아들 요셉을 낳고 이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때 라헬의 고통이 어땠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라헬의 무덤이 바로 이 라마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로 이 라마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에서 수많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이 어머니들의 통곡, 그것이 바로 라헬의 통곡이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의 통곡과 같은 통곡이었다. 이 저자가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은 정말 이 값진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의로운 요셉과 순종과 헌신의 여인 마리아의 희생, 더 나아가 덤으로 수많은 영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값진 이 성탄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런 값진 희생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선물만 받고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마구간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욕심과 아집과 미움과 시기, 세상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좌정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를 대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만주의 주로 오실 그 평강의 왕, 기쁨의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심령 구유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값진 성탄의 선물,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밤중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 돌아와서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홀로 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하면서 바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이 구속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이 사실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먼저 이 기쁨의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값진 선물을 나만 받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값진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성탄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에게 바로 이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이 성탄의 의미가 참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또 그 즐거운 성탄이 있기 위해서 뒤에서 값진 이런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하나를 미랄되는 희생을 통해서 더욱더 성탄을 값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값진 선물을 보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요셉의 희생과 순종과 은신의 여인 마리아의 희생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아들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하늘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들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의 이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언제나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2022년 결산과 또 23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모임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주일과 겹치기 때문에요. 평소 주일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탄금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22년 결산과 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새해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탄절 끝나고 다음 26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이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0시 밤 10시 반부터 있는데요. 또 새해가 1월 1일이 주일인데 하여튼 뭐 상관없이 그냥 평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실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조은영 자문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강단 꽃장식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3년 한 해 이끌어가실 약속의 말씀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2022년 회개 기도문, 23년 새해 소원 기도문 미리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쁨 주십니다. 다시 하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은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선포하시고 화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수행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전토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탄을 위한 배후의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 의로운 요셉의 희생과 또 순종과 헌신의 여인 마리아의 희생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수많은 남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언제나 주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탁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